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 한 번 더 불러보죠.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밀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사는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잘 짓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행하며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또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장 19절을 읽고요. 20절, 21절 두 절은 같이 읽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무리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그냥 우리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무리가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리가 많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적은 음식으로 먹이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가족들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냥 그 사실 그대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길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네? 그리고 그냥 밖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되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기와를 벗기고 우리식 표현인 거죠. 이제 기와인데 아마 그 지붕이 이제 흙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계신 곳 앞으로 끈으로 매달아서 내리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혹은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아 중풍병자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 일단은 오늘 8장의 말씀하고 관련하여서는 한번 생각해보죠.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병자를 내리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왔지만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밖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당연히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못 가니까 그냥 밖에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밖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그것을 강조하듯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예수님께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야,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이렇게 밖으로만 나돌면서 네 동생들은 언제 돌보려고 그러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 건지 아니면 야 집에 먹을 게 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만 먹이지 말고 내가 먹을 것도 좀 챙겨갖고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이것도 그냥 가족이 와서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밖에 서서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그랬나 보지.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역시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밖에 서 있음을 또 강조합니다.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디에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분명히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사람들이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처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줄로 중풍병자를 내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라? 예수, 네가 좀 나와라. 엄마가 왔잖니? 동생들이 왔잖니? 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네가 좀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드니까 당신이 좀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며 동생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들게 안으로 들어가서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는 내 아들이고 우리 형이고 우리 오빠인데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지금 쉽지 않으니까 내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기가 어려우니 당신이 나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므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들을 향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밖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좋게 생각하면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밖에 서서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 사이를 삐집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그들을 삐집고 그들을 다 제치고 그 밖으로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없는 한마디를 예수님이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나오시랍니다. 그래? 근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군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라고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대놓고 물어보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으면 밖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와 그 육신의 동생들은 자신의 진정한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자신 앞에 모여있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밖에서 자신을 찾는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진짜 내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깥이 아닌 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마가복음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깥이 아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둘러앉은, 자신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누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주님을 둘러앉아, 주님 곁에 둘러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가족이고
주의 식구들이고 주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치 신명기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은, 주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주의 성도이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분명히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깥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주님을 찾아 주님이 계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곁에 앉아 주님을 둘러 앉아서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2장 5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의 가족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주의 형제요, 주의 자매요, 주의 어머니라는, 여기서 이제 어머니라는 표현이 우리는 약간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근데 이것은 가족이라는 표현인 거죠. 주님 안에 누가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될 것인가, 주의 가족이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며 누가 주의 수중에 있는 자들인가. 아까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주의 손안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 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21절에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천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죽어서 가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것. 그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밖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좁은 곳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내려간 자와 같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어머니지, 주의 동생들이지,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여기며 여전히 말씀 밖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곁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나에게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이 바쁘신 가운데 가족들이 예수님께 뭔가 드릴 게 있는지 할 말이 있는지 그저 찾아왔을 하나의 그냥 작은 사건으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지나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그 안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원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소.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이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그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곁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선포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그때 밖에 머물러 있으며 그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깥에 우두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쉽지 않고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곁에 둘러앉아 주님의 수중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식구들이 될 수 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이 계신 곳 바깥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바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곳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기를 힘쓰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간 자들 자신의 동료인 중풍병자를 주님께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선언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이 지쳐 상하며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나와 그 상한 마음이 치료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지도자가, 통치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하신 주의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어수선하며 너무나도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증거자들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